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쳤던 철학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철학사조는 단순히 철학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각 시대마다의 독특한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색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원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소수의 생각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의 진리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특별히 이 다원주의의 개념으로 종교를 재해석해 보니까 유독 자신들만의 종교가 참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기독교를 더욱 싫어하고 완강한 태도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존중받으려면 타 종교의 교리도 인정해주고 동일하게 존중하라는 입장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이 타 종교에게 관심을 보이고 심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기에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섞일 수 없는 것이기에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원주의 시대에 욕을 먹고 오히려 그 철학 사조를 역행하면서 끝까지 무언가를 지켜내는 그것이 진리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하여도 철학의 사조가 바뀌어도 절대 타협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고 고백하시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갈라디아는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정 교회에 쓰인 다른 서신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볼 때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고 하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믿음 그리고 율법주의를 더하여서 종교 체계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를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라는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윤리적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 서신의 시작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갈라디아서에는 소위 외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칭찬에 대한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실망을 뛰어넘어서 의로운 분노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격한 감정을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도 과격한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서신의 끝부분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런 일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 무효함을 논한다고 해서 율법의 조문이나 도덕적 규칙의 선한 기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했던 이 율법주의를 배척했던 것이죠. 이처럼 갈라디아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갈라디아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확실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20일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보던 TV도 껐는지 안 껐는지, 저녁 식사를 위해 찌개를 불에 올려놓고는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긴가민가한데, 지난달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었고요. 또 온가족 공감예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10만 6,186명이라는 수료생을 배출하는 수료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로 오는데 관광버스가 너무나도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무슨 이 아침부터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넘는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10만 3,7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었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시골 청도에서 올라온 벽돌 쌓는 잡보 출신의 이 이만희 씨에 속아서 그 인생을 약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말도 잘 못하고 무식해 보이는 시골 할아버지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구원자로 추종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이만희 씨를 자신의 구원자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구에만 신천지 교인이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에 50% 이상이 20대 청년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퇴한 어느 청년의 제보에 의하면 광주 베드로 지파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의 다대우 지파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구에만 무려 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짜 예수, 가짜 복음에 속아서 그 영혼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단들은 가짜 예수, 가짜 복음을 들고도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들고서도 이렇게 밍숭맹숭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다시 복음 앞에 열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첫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달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다른 복음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속한 지방교회로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려서 다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뒤집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될까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워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특히 유대인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합리적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서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습니까?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글로 볼 때는 그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사실 말을 잘 못하지 않던가요? 설교가 왠지 어설프고 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 주변이 없고 어려운 말 못하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도 정도 되려면 좀 고차원적인 설교를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이 그렇게 쉬워서야 되겠나? 어쩐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쉬웠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라며 그들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훨씬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얼마나 열불이 터졌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울분 가득한 마음을 담아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서신서를 작성하면서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안부 인사 대신에 격양된 어조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사도가 맞으며 그 사도권을 사람들이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 빨리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너희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에 연속해서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에 대한 우리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신앙을 망쳐놓으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은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죄책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바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던 이 바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과 대조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행위는 저주받을 짓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 가리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 내가 행한 착한 행실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신 선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무시당하는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찔리고 상하고 매맞으시고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것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해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무슨 나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 같은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에 대해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했고, 이어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 생명,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삼키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도 없으며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망,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 오직 그 이름,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다른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른 보혜사, 이긴 자, 어머니 하나님, 새로운 감람나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도 모두가 다른 복음이요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바른 복음을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대조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가진 이성과 경험 그리고 상식을 만족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행한 업적 그리고 공로, 자랑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줍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고 내가 될 만해서 된 것이라고 축혀 세워주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반대로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바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기에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자랑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돌아서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내 몸의 흔적, 할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공로, 내 자랑, 내 업적, 그리고 내가 한 헌금, 내가 한 전도, 내 봉사, 충성, 헌신, 내 기도의 열심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복음, 바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의 흔적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복음,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예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내 신앙의 이력이나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 내 공로나 업적, 자랑들을 보태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착한 행실을 보태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 전도 많이 했는데요. 헌금, 봉사, 충성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한 일이긴 합니다.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 죄사함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카리스를 받은 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무익한 종의 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 입문 초기에 신앙의 기초로 알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듣는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드러내야 할 나의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원리,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줍잖게 다른 복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어설픈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